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생명의 주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보시죠. 18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개혁개혁 찬송가 18장.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 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우리 요전하는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모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시편 55편 6절에 10절입니다. 시편 55편 6절에 10절. 우리가 같이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였도다. 하나님
하늘 보좌에 좌정하사 경외치 아니하는 자 회개치 아니하는 자 주의 손으로 갚으시리 화목한 자를 대적하고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우유보다도 매끄러니 마음은 전쟁이로다 기름보다도 유한 말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내 짐을 주께 맡길지라 의인을 영영 붙드시리 저희를 파멸시키시리 피 흘리며 속이는 자 제명에 죽지 못하리 나 주님만을 의지하리. 아멘. 우리 언약 연마디 말씀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값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피 값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의 회원 앞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모든 우리 사회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나의 대적자들을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고난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 땅의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의 빛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교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의 지각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붙드셔서 주의 교회가 사람의 방식의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영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밖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또한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전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혁 신앙적 삶과 분별적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개혁은 사회를 어떤 변혁하는 개혁이, 교회를 변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작은 교회 이 안에서 또 이 성도들이, 개개인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인 줄 아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인 줄 아옵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만큼 그에 합당한 생활하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고 또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56편 1절에 3절입니다. 압제하면서 많은 원수 날 쳐도 두려워 않고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쓴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 두려워하느니 저희 종일 내 말 곡해하니 나에게 대한 저희 생각은 모두가 항상 악할 뿐이라. 내 생명 엿보듯이 내 종적 숨어 감시하나이다. 저희의 죄야 피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여 분노하옵소서. 손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 방황과 눈물을 개수의 병에 담아주소서. 주님의 책 기록하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모든 원수 물러가리이다. 내 도움이신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 진정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977쪽입니다. 977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977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가 119편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 30절. 주의 손으로 날 만드시고 날 창조하사 세우셨으므로 주님의 계명 배우리이다. 나 주의 말씀 항상 바람으로 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보고서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판단 의로우시고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해 나에게 고난 주셨나이다. 주의 인자로 위로해 주소서. 긍휼히 여겨 날 살리소서. 주의 율법 내 기쁨이나이다.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린 교만한 자들 징치하옵소서. 나 주의 법도 묵상하리니 수치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내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 제10항입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제10항. 영원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페이지는 448쪽입니다. 448쪽. 448쪽. 찬우야, 벨지 신앙고백서 448쪽. 448쪽. 벨지 신앙고백서 제10항.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성에 따라 영원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으로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아니하셨고, 그렇다면 그는 피조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똑같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모든 점에서 하나님과 똑같다고 믿는다. 그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부터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음의 증언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는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그때에도 계셨다. 따라서 그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또한 그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다. 과연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 전능자이심으로 그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긴다. 아멘. 영원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2020년 5월 3일 주일 5일에 벨리 신앙고백서 제10파 사도행전 9장 1절에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아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신 사람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말씀이죠. 진실로 예수님은 한 아기로 나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벨지 신앙고백서 제10항은 예수님의 그 사람들 인성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그는, 같이 봅시다. 그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부터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인성을 말하는 거. 사람, 우리의 인성을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본성은 인성을 취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나시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아기로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사용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예언으로, 이분이 아기가 나기도 전부터 700년 전에 어떻게 예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 첫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에 따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신의 신성에 따라, 예수님 스스로 신성에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신성이 없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는 신이 아닌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셨고 피조되었다. 그 피조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다. 어떻게 신이, 영적인 존재의 신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니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난 것이다. 인성을 입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였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울렸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은 원래 자기 스스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더라. 저는 지금 이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이단 아리우스의 주장이고, 이게 여호와 증인의 모태입니다. 그렇듯하죠. 여호와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우스는 초기 교부시대 초대교회 시절에 활동했던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신성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한 단어로, 한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다.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분이 바로 여호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스스로 자신의 신성에 따라 영원부터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즉 피조의 근거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시기도 전에 이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한 아들이 낳는데 아들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인데, 아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죠. 똑같이 우리와.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아기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뒷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히려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똑같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심으로 똑같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임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아들이 뭡니까? 아들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똑같은 것이죠. 한 아기로 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본성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주의 성령은 창조를 통해서 모세가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 그것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라고 해서 노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왜 말씀 그게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라 하면서 그라고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막 말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말이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대통령의 말과 내 말이 같아요?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유가 그 지원금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고유가 지원금 주세요. 나는 말 하나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이 말하니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의 힘이라고 내가 말하면 못 된다. 내가 말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한 거 되면은 병 걸릴 사람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공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 다 공부 잘하기 바라지. 누가 나 멍청하게 공부 못하게 해주세요. 나 병 걸리게 해주세요. 나 죽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할 때 이 말씀을 지었지만 이 말씀은 인격을 가진 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 3절 같이 봅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물의 상속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을 뿐 아니라 지으신 것을 붙드시는,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붙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세 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세 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저는 만났다는 표현을 좀 조의할 것 같아요. 만났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달았다. 요즘 만났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 전화하면 만났다. 전화했다고 해서 만났다고는, 전화해가지고 얼굴을 봤다. 전화해서 요즘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만났다고 표현하나요? 만났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얼굴을 맞대고 서로 아는 수도 있고 서로 하는 걸 만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해요. 예수님,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분은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듯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데 만났다는 표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볼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또 구약시대뿐 아니라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후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하시지 어떤 존재로서, 어떤 보이는 시각적 존재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표현도 좀 자중해야겠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도 주죠.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대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죠. 믿는 거. 보이지 않지만 이제 믿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만난다. 뭐 조금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만난다고 표현하는 게 좋은가? 그게 좀, 왜냐면 이 만난다고 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야, 예수님 만나.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애초에 만난다는 표현을 안 쓰면 사람은 만나서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안 속는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도 예수님 만난다 하니까 이단들이 만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만나자. 여러분 만났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뭐 꿈에 꾸면 예수님 만났다. 꿈에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꿈에 안 나타나는 말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꿈에 봤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뭐 만났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사로가 죽은 거 보고 그 부자가 자기는 죽었어도 항상 부모는 자식 친족을 생각한다. 내 친족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좀 못 가더라도 나사로라도 좀 보내주시오. 안 된다 이거. 갈 수가 없다. 근데 나사로도 안 보는데 예수님을 가겠는가? 예수님이 가지 않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재림할 때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있지는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참된 구원자입니다. 여기 9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요단 저쪽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마태복음에 다 예수님이 초창기에 마태복음 4장입니까? 8장입니까? 거기서 다 이렇게 성취가 되죠.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려진 땅에서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흑암에 있던 이방 땅이 구원받는 것을 전쟁에서 압제자에게서 벗어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영적 해방,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탄에 매여 어둠 가운데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이 사단 가운데 빚없이 죽음의 길을 가는 죄의 압제로 죄의 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뿐 아니라 흑암에 있던 이방 땅, 우리들죠. 우리 같이 이방 땅에 있던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죄 가운데 빛 없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으로 몰아내시고 참된 기쁨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죄의 멍에와 압제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9장 3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낳을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바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 탈취물을 얻은 그 즐거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우리 신앙고백이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수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한 첫 번째 조상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맺었습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지 않듯이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바 그 나라의 복을 영원히 주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세우실 민족, 나라가 영원한 나라의 복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 복의 통로는 누구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치 막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통로. 우리는 복의 통로 아닙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거. 지금도 뭐 아브라함이 너는 뭡니까? 뭐 복의 뭐 통로라 하면서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전혀 안 나.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 그 봉송가 부르는데 되게 좋아요. 듣기로는. 소홍도님, 여러분, 복의 통로, 내가 복의 통로래요. 되게 기분 째시죠? 복의 통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의 통로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라고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안 됐는데, 누구를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으로 성취됐다고 제가 말하는 거는, 왜 우리가 다시 복의 통로라고 하면은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보자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이제 그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 어렵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를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안 했지만 저도 일을 합니다. 갈바 이렇게 쏘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어갖고 어디가 사다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헐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정수영제가 그 트럭도 있어갖고 정수영제한테 우리 매형한테 부탁해갖고 5월달에 한번 하자고. 지금 헐 수 있으면 높으니까 저기까지 갈바까지 헐라면 빨간색 할수가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는 일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때문에 불평하고 목사님 불평하고 목사님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불평이 하나도 없어. 왜 불평하지 않을까요?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불평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불평이 없어. 왜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하는데 불평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불평하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지. 그건 사람 새끼도 아니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새끼는 아니라 죄송합니다만은. 누가 왔다라 끄지라요, 진짜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불평할 것이 없지. 우리는 예배만 하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행사도 있겠지만, 저는 행사는 최소화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가능하면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은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도 맨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 않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잘 이 말씀을 살게달라고 여러분들 일주일 가서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에서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의 통로는 예수님이 복의 통로가 되셨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건데,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첫 번째 1장 1절이 뭡니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맺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 성취할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사야는 그 나라가 한 아기로 나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같이 봅시다.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유와 그저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아기로 오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가 뭡니까? 거버먼트, 정부라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정부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모사는 뭡니까? 카운셀, 원더풀 카운셀러. 이게 뭡니까? 꼭 국무위원 하는 것 같아요. 또 영존하신 마이티, 힘 있는 것이죠. 에버레스팅, 영원한. 또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기묘자 묘사로 따로 번역했는데 놀라운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는 성령님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전능함과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서, 영원한 평화의 왕, 영원하진 않죠. 어떤 나라든지 영원한 평안한 왕으로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놀랍게 변호하시며 조정하시고, 또 국무유할 때 여러분 모사라, 그 카운셀러, 이렇게 카운셀 상담하잖아요. 마치 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무유할 때 다 하듯이 이렇게 정부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린 이 정부의 나라는 평강이 무궁한 나라입니다. 왜 평강이 무궁합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그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영원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존한다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평강의 나라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존하시고 정의와 공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 기관이 지금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흥황하려면은 막 지금 교회가 망한다고요. 교회는 안 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물론 사람이 없으면 문을 닫겠지만 주님의 교회는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왜 있으냐면 사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보존하시고 정의와 공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왕성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늘에서 오신 참된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왜 예수님 오심으로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왔으면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 참된 나라에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국에. 마태복음 보면 맨날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뭐라고 한다고 하죠? 그 종교적 개종이라고 그걸 뭐라고 하죠? 사상이 뭐라고 하죠? 세뇌됐다고 하니까 세뇌는 저쪽 북한에서 세뇌됐다고 하고 그걸 뭐라고 해요? 귀화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쓰죠.
종교는 개종했다고 쓰고 하여튼 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부르면 응답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전히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가법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국가의 법에 하나님 나라 규칙이 자유와 평화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해도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일하는 거죠. 그런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막 목사는 막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막 목사를 막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끝나고 저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설교 준비만 해도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제일 힘들게 해요? 사람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요. 하여튼 이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참 좋은데 사람이 또 제일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설교 딱 끝나고 그냥 저는 또 다음 주 때까지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업은 사람을 만나갖고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목사의 막 삶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더 치열한 삶을 살아요. 사실 목사보다 훨씬. 그 치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목사보다. 목사님은 막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못할 수 있는 유혹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로 얼마나 치열해요. 여러분들 직장이 아침마다 일어나려면 힘들고 그 만날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치열하게 돼요. 그러면 치열할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르니까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고 치열하게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치열하게 믿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최소한 교회 직분자가 아니라도 내가 교회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직업이니까 이거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가 예수님 잘하면서 정말로 내가 진짜 온전히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먼 미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예수님이 믿는 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식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을까?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맨 정사, 그 정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와 기묘자가 우리를 감화 감동하사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나아가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분에 계신 영원하고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상이 끝이다. 내가 이상에서 그냥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그 유업을 기다려야 돼요. 유업이 뭡니까? 유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속물이에요. 상속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치열한 삶 가운데서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고 고백하면서 그냥 아무 다스림 받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찬송 한 번도 안 부르면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헌금 몇천 원 딱 하는 걸로 끝나고 이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걸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실제적으로는 유신론자다 무신론자다? 실제로는 무신론자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 종교인이 뭡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직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쪽 다니는 게 직장이고 주일날 오면 여기가 직장이고 주일날 여기서 열심히 또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구원자가 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힘들 때 회사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날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덮어 씌워 주십시오. 주의 날개로 다르게 지혜롭게 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막 욱하게 막 큰일이 확 나잖아요. 저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그것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줄이지도 않으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흑암에 있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왕이신데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시 오심으로 가져오실 분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을 부르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땅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이 직장의 삶 가운데 치열한 직장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제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걸 참지도 못합니다.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으니 왕으로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게 하시며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바라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찬송가 시편 5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찬송하리라. 내가 여호와 의지함으로 그 말씀 찬송하리. 내가 의지하였으니 내게 두려움 전혀 없으리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주님께 피하리. 하나님께 한내 감사의
내 생명 사망에서 건지사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책에 새겨주셨으니 생명의 빛에 다닐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붙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